2015년이 이제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훌쩍 지나서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의 주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음 주일은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의 날이죠. 여러분은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결산하실 건지 질문해 봅니다. 또 여느 해처럼 후회 가득한 한 해는 아닌가요? 아마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의 생각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부분이 참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감사가 많아야 될 것인데 왜 그리 후회할 일이 많은지, 그럴 때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지, 또 왜 이렇게 매년 살아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참 올해는 몇 년간 계속 참 이 나라 형편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도할 때에 꼭 나라를 위한 기도는 빼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하려고 해도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같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눈을 크게 뜬다면 세상 돌아간 뉴스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먼 나라 미국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줄 아십니까? 유럽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우리나라에 바로 타격이 옵니다. 왜? 전 세계는 이 나라 내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지금 다 엮여 있고 중국이 하나 지금 잘못되어도 우리에게 바로 타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시국이 또 형편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내 안에 있습니다. 뭐 나라가 어떻고 시국이 어떻고 다 떠나서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할 때마다 후회 가득한 결산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수능을 치른다고 그럽니다. 참 이런 문제가 더 와닿으니까 아마 이 시점에서 시험을 쳐야 될 학생들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딱 들 때입니다. 그래서 좀 안 놀고 조금 게으름 안 피우고 좀 그때 조금 더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느끼는 점입니다. 그때 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이런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한 해를 계산하면서 후회 가득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적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열심히 산다고 살았겠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좀 적당히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믿고 일을 해도 좀 적당히 한 것 같아요. 사람을 상대해도 적당히 상대했고, 적당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내가 다치지 않을 만큼 중립의 자리에서 적당히 서가지고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외롭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서가지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자리에 우리는 관계를 맺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자리에도 적당한 자리에 서가지고 비난받지 않을 만한 적당한 자리에 또 적당히 칭찬도 받아갈 만큼 거기에 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는 것 아닌가. 미안하지만 그 적당함이, 그 어중간함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지 않게 여기는 자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여러분 적당히 해서 어중간히 서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중간 자리를 하나님이 좋지 않게 봤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한 자리에 어중간히 서 있는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더 나아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헌신을 해도 적당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더 헌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헌신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적당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적당히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도 적당히 하고 교회를 감당하는 것도 적당히, 회개하는 것도 적당히 그렇게 삶을 삽니다. 완전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주님께 다 드리면 혹시나 잘못될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드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전히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물러서면 또 하나님 나를 떠나시거나 나를 버린 것 아닌가, 그것도 두려워서 완전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못해요. 그러다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몸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출입문 그 중간 뜰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늘 어떤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만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선포해 봅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미룰 수는 없다.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까지 것들을 뛰어넘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이 전에 그 예배보다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러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더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 앞에 막아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거기 막힌다고 막히네, 안 되네, 그럼 말지, 그렇게 멈춰서는 자리가 아니라 막히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뚫어서 돌파해 나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뭔가 내 삶을 막아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선다고 해서 막히면 돌아가지 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막아서는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뚫고 돌파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고 계십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고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적당히 그분을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당신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발걸음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들여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다 갚아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곧장 적당히 희생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희생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길에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은 평생을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맹인이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길가에 여느 때처럼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는 못하지만 웅성웅성 소리가 다른 때와는 다른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립니까? 그때 누군가가 하는 말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간다네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전차에 받친 것처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한 번도 그가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귀로 들었던 소문 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란 말에 그는 정신이 바짝 차렸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47절에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는 그에게 이미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죠. 왜냐? 그분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문, 그가 지금 근방에 있다는 소문을 확인한 순간 어느 방향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방향에 있는지 몰라서인지 몰라도 그는 큰 소리로 어디에 계시든 간에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이 사람의 인생은 불쌍했습니다. 여리고 어느 길가에 흙먼지 가득한 그 길가에 주저앉아서 그 누군가가 자기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집에 편히 가기도 힘든 그런 인생이었어요. 외롭게 자신을 세상 길가 어느 한 모퉁이에 두어야 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못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들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것,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들 쉽게 할 수 있는 걸 이 사람은 너무나도 어렵게 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무엇보다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그 예수를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 것은 더더욱 할 수가 없고 그분이 내 자리에 오셔야만 할 정도로 나는 그분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였다는 사실이죠. 이름조차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가 그 이름인 줄 아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 그런 거예요. 자기 진짜 이름도 여기는 안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그 이름이 필요 없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다 가진 그 이름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바디메오. 그런 인생을 들어서 예수님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친 겁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간절했을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여튼 큰 소리로 그가 외쳤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다. 이 사람은 소리치면 안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볼 때 이 사람은 그럴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은 겁니다. 조용히 해라. 지금 자네 같은 사람이 나설 상황이 아니야. 그런 분위기였어요. 남들은 소리쳐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 소리치면 야단을 맞는 그런 정도란 것이죠. 전에 같았으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엄매 안 하지 엄마 한 푼 주입소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번만은 그들이 아무리 꾸짖어도 중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48절에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적어도 이런 꾸짖음 앞에 주눅들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진 것은 물어보나 마나 이것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적당히 차는 것이 아니다. 나 지금 이 순간 놓치면 끝이야 하는 정도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하는 마음으로 그는 마치 이 순간의 부르짖음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일생일대의 전무후무한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입을 꼬매도 그는 다시 외쳤다고 느낄 만큼 간절히 부르셨어요. 이 간절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는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주님이 자기를 꼭 고쳐줄 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주님 앞에 그는 이렇게 간절히 외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믿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니까 접어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거부였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가 몇십 년을 살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간절함에는 바디메오 지금까지 너가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 거부가 사람들이 거부한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거부함이 더 강했다는 사실이죠. 어떤 거부입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디메오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아까 바디메오 소리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잖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하게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눈먼 채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난 더 이상 이렇게 빌어먹으며 살지 않겠다 하는 자기 선언. 여러분 이 여리고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빌어먹고 살았다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뭐 남들처럼 그렇게 빼 빠지게 고생 안 해도 남 주는 거 빌어먹으면 살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거. 여러분 지금 자기가 빌어먹는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부끄러우면 다 사라졌어요. 그럼 그리 살면 됩니다. 뭐 굳이 또 더 어떻게 더 잘 살아보겠다. 그래 몸부림칠 것도 어쩌면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처음에 바디메오도 처음에 구걸할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이제 적당히 이러면 살지 몸에 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 안 한 것을 하게 됩니다. 뭡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았어도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앞에 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 있게 자신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말을 다르게 바꾸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삶을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지만 그 비난과 반대 앞에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중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죠. 한번 부르짖어 보고 나 같은 것 한번 찾아와 주면 고맙고 안 되면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고 들어주시면 하는 뜻이고 아니면 말고 우리의 한 해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한번 그 일에 순종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하는 뜻이고 아니면 말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적당히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은근슬쩍 운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도 안 되면 아마 그는 세 번도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도 막히면 진짜 될 때까지 그분이 돌아볼 때까지 그는 소리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거부한 새로운 모습의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이 지금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내 믿음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나의 헌신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내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서는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억누름을 넘어서는 비난을 무릅쓴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해보다가 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그냥 중단해버리고 좀 누가 말 한마디 해버리면 뭐 그냥 말지.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뒷말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주께 헌신하기를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핑계 대면서 주저하시겠냐는 거죠. 언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그 말에 여러분 휘둘리며 살았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주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저했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또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주저하거나 멈추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출발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수많은 고난보다 더 큰 문제는 적당히 넘어서려고 했던 우리 마음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서 막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냥 적당히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더 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못했다고 그렇게 원망했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던 그 적당한 생각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적당한 생각이 하늘의 만나를 먹어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적당함이 기적의 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적당함이 또 하늘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어느 공사장에 일하는 인부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도시락을 열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에이, 또 샌드위치네. 샌드위치를 들고 와가지고 샌드위치라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부인이 샌드위치를 싸주는가 보네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도 또 이 사람이 도시락 열면서 투덜투덜 하기로, 에이, 또 샌드위치네. 또 그러면서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밥만 먹으면 앉아가지고, 에이, 또 샌드위치네, 샌드위치네. 그런 거예요. 하도 그래서 와서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좀 다른 걸 싸달라고 그러지. 당신 부인은 샌드위치밖에 못 만드나?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닌데, 이건 내가 싸운 건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의 샌드위치를 매년마다 그렇게 내 스스로가 싸고 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오놓고, 에이,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내 인생에 후회할 샌드위치를 사실 내가 싸들고 다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똑같은 샌드위치가 질린다면 바꿔달라고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샌드위치에 질린다면 바꿔달라고 합시다. 제가 누구한테 그러면요, 여러분, 내한테 해주죠. 누구한테?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내 인생 이렇게 후회하게 만든 거는 네 자신이에요. 그러니 그 똑같은 샌드위치가 후회할 일이 그렇게 생긴다면 그걸 바꿔달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자신에게 하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가 불쌍히 있어서 라고 소리친 것처럼 그는 제일 먼저 자기를 불쌍히 보고 자기 자신에게 외친 거예요.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바꿔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요청을 쉬이 받아들이지 않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늘 좀 바꿔야 되는데 하면 내 안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꿔야 되는데 라고 마음먹으면 먼저 내 안에서 어떤 소리 들립니까? 내가 왜 바꿔? 난 바꾸기 싫어. 그 사람이 먼저 바꿔야지. 그 전에 내가 바꾸지 않을 거야. 용서해도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드려야지 내가 용서해 주지. 누가 좀 도와줘야만 해주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두들겨도 내가 바뀌는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아이고, 김지수가 바뀌어야 돼. 내 남편이 바뀌어야 돼. 내 아이가 바꿔야 돼. 항상 나눌 때 보면 우리는 내가 바뀐다는 고백은 잘 안 하고 전부 다 누가 바뀌어야 돼. 누가 바뀌어야 돼. 사실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거는 우리 자신입니다. 주가 바꾸고 싶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리에 요구대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의 샌드위치는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어쩌면 또 내년에 똑같은 샌드위치 들고 와가지고 에이 또 샌드위치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 샌드위치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게 한 번 더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헌신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를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말하는 걸 바꿔야 됩니다. 내 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매번 쌓았던 지겨운 내 삶의 샌드위치를 내가 먼저 바꾸셔야 된다는 소리죠. 이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샌드위치를 바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쌓은 샌드위치가 뭡니까? 나는 맹인이라는 샌드위치였어요. 우리는 내가 못 배웠으니까 하는 샌드위치를 늘 치고 다녀요. 그러면 모든 핑계가 내가 못 배웠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바쁘니까. 이 바디메오도 나는 맹인이니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는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주님 만나는 순간에 나는 맹인이라는 샌드위치를 버렸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맹인이니까 이렇게 빌어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샌드위치를 버렸습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났으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그게 내 입에 노래처럼 붙어 다녔던 것이죠.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는 실패해 왔으니까. 여러분, 그 샌드위치를 누가 싸고 다녔습니까? 내가 싸고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래 살아야 된다는 샌드위치를 버리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것을 거부하고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안 버리면 그분을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버리고 주님을 만나볼 때에 그때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드디어 그 말이 확 와닿는 것이죠. 내가 안 바꾸면 그 말을 수천 번 해줘도 내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서 축복해주고 축복을 천번 만번 해줘도 여러분이 안 바꾸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바꾸기로 마음먹고 말씀을 들어도 모든 말씀을 내게 준 말씀으로 쓴 말씀이면 단 말씀이면 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로 내 마음을 바꾸고 들으면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바꾸기로 나의 샌드위치를 버리기로 마음먹은 바디메오에게 주님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오늘 내가 바꿔야 될 샌드위치는 무엇이냐는 말과도 같은 얘기죠. 무엇 해줄까? 여러분, 준비만 되면 주님은 뭐 해줄까? 주님도 준비해야 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질문 앞에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디메오였다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내가 뭐 해줄까? 했을 때에,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요술램프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요술램프 앞에서 무슨 소원을 빌까? 우리끼리 막 이야기도 해보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원하겠습니까? 10억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각각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바디메오라면 무엇을 원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가 그의 샌드위치를 버린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사실은 그가 맹인으로서 적당히 대답을 했다면요,
어쩌면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눈뜨는 일을 생각도 안 했다면 그는 아마 다른 걸 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뱅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아니면 좋은 색식감 좀 주세요. 이런 정도를 적당히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쉬운 부탁하면 실현 가능한 그런 부탁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래 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나 정말 그가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 보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기를 원한다 해놓고 다른 건 하나 또 한 가지만 구해라 하실 때 눈만 뚝 뜨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차라리 살아왔으니까 돈이나 한 것 주고 가지고 마음껏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고민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정말 생각도 못 해봤던 불가능에 가까운 보기를 원한다는 그것은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왜냐? 그 고백 속에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52절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지성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은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전에 샌드위치가 더 만들기 편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바리메오처럼 더 간절히 주를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처 핑계 되지 마십시오. 상처가 우리를 붙잡아 두지를 못합니다. 과거가 어떻다, 과거가 내 삶을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씀들은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이 길을 우리가 알고도 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적당히 내가 만드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 다가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돌아서서는 내가 그리 믿겠나? 적당히 살려고 또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희망으로 삼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참 좋은 말씀이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정말 주님의 능력은 기적의 강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듣고도 아이고 그게 받으면 가능하지 내게 가능하겠나,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적당히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자기 생명을 들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그 주님의 진지한 마음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까? 지난주나 그 지난주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은 그냥 예배 시간에 끝나버리고 집에 가서 정말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눈물 흘리면서 묵상해 봤냐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를 그만 사랑한다 하더라 하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우리는 돌아가서 그런 말씀을 들어도 집에 돌아가서 그것 가지고 한번 실험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적당하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해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눈물로 그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리메오처럼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이 쳐봤는 것입니다. 그 겨우 교회에서 한 10분, 20분 울고 끝나버리고 돌아왔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적당히 믿지 말고 바리메오처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소리치면서 확실히 믿어봅시다. 보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평생 보지 못한 자가 정말 보고 싶은 마음으로 외쳤던 그 마음으로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그 은혜 보기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외쳐보자는 것입니다. 적당히 말고 확실하게 외쳐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도 아니면 내가 며칠 금식해서라도 한번 내가 볼 때까지 내가 외쳐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이라면 그렇게 부짖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짖다가 주님 앞에 죽는 사람 없습니다.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라면, 주님의 한없는 긍휼이라면 여러분 그분 앞에 다 쏟아부어도 후회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망설이고 적당히 하면 우린 또 나의 샌드위치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다면 적당히 하지 맙시다.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못 봤더라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믿음이, 그 간절함이 우리를 새롭게 구원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적당히 믿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이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90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